그날 밤은 굉장히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날 유월절 식사를 하신 그날 밤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특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굉장히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이 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지금까지도 그 밤에 이름이 따로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그 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는 레일 슈무림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일 슈무림. 이 단어를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The Night of Watching, The Night of Watching, The Night of Vigil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밤을 세워서 지켜보는 그런 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밤이 특별하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도 애굽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첫째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앙에서 자녀가 죽는 것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리고 사람들은 그 집안 안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집 안에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됐을 때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도 애굽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실까,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진 않으실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밤을 새면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그 시간이 지나서 한밤이 되었을 때 밤바람이 사나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한 집 한 집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그 한밤에 한 가정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집의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옆집에서 우리의 아이는 잘 있나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도 죽었습니다. 연달아서 계속해서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내 아이는 잘 있나? 그래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서 확인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어 깨어 있었던 그 밤, 아니면 지켜보던 그 밤을 The Night of Watching, 계속해서 사람들이 깨어서 밤을 샜다, 그런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밤은 단순히 사람들만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밤새 깨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지켜주셨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을,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너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한 그날 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낸 그 밤이 되면 밤의 일부를 잠을 자지 않든지 아니면 밤 전체를 잠을 자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고 밤을 지새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셨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린 양을 제사 지내면서 잠을 자지 않고 기뻐하는 그때, 그 건너편에는 4명의 남자가 한 동산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항상 보름달이 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환하게 이 4명의 남자를 비췄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남자의 이름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조금 있으면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죽음을, 그 고난을 겪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그 제자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불러서 같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은 감람나무들이 있는 그런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어로 써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셨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한글로 번역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들입니다. 심히 놀랐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에크삼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갑자기 강한 충격을 받아서 깜짝 놀랐고 그 충격 때문에 두렵기까지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슬퍼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데모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충격 때문에 심리적으로 강하게 동요가 됐다, 흔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고 두렵게까지 그렇게 충격을 줬습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앞으로 겪을 십자가 고난을 생각했을 때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고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두 손을 모으고 그런 침착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깜짝 놀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면 놀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 놀랄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국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왔다, 이것을 생각하자 예수님의 인성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죽는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이라는 생각이 들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의 잔, 저주의 잔을 다 마셔야 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 진노의 잔을 마셨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고 그들의 첫째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리라. 시편 79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 분노와
저주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이 분노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밤을 새워서 지켜주셨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분노의 잔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 이 죽음의 무게를 깨닫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분노의 무게를 깨달으시고 기도하면서 소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분노의 잔을 도대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바꾸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 잔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의 잔에 담겨있던 모든 저주의 심판을 다 마셨습니다.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 예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고난을 왜 이렇게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길은 예수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건 동물들의 그 피냄새, 피비린내와 아직도 내 죄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손에 죄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밖에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마지막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약함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앞에서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런 죽음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죽음에서 두렵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중간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마음을 접지 않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이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힘을 주시면서 너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라, 끝까지 순종해서 이 길을 분명히 완성하라, 끝까지 힘을 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죽지 않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때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건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도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 안에는 혈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혈관이 터져서 얼굴에서 핏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쉬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 고난의 길을 직접 통과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여 이루는 구원을 결코 쉬운 길로, 요령으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룰 수 있는 그 고난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순종하는 것을 몰랐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아직 시험으로 증명된 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앞에, 십자가 고난 앞에, 죽음의 그 고난 앞에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이 치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고난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고난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직접 인간이 되어서 그 고난을 체험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엄청난 그 십자가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됐다, 이 말이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 퍼펙트하게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에 완벽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완벽하게 이겨내셨다.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내가 아무리 큰 박해가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고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대제사장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지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했던 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리해서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용서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한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 자손의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한계가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위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죄를 짓든지 그냥 제사 지내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모습을 무식하고 미혹한 자,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제사장, 인간이 대제사장인 이 사람이 이 인도한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인도한 제사의 한계는 바로 그들 자신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한 민족을 대표해서 그 민족의 죄를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도 아론 역시 똑같이 죄를 짓는, 똑같은 죄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는 제사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인간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최고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귀한 그 동물 하나가 죽는 것을 본 다음에 그것을 없애지를 못하니까 내년에 또 제사를 지냅니다. 또 동물이 죽습니다. 또 살해합니다. 또 동물이 죽습니다. 계속해서 동물의 피는 흘려져만 가는데, 동물의 피 비린내는 넘쳐나는데 죄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없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서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 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어떠한 양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어린 양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 뛰어나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엇보다 뛰어나다, 무엇보다 낫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고 어떠한 희생된 어떤 어린 양보다도 뛰어나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그 물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단연코 말합니다. 예수가 더 뛰어나다. 예수가 더 낫다. 예수가 더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예수께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너희는 너의 인생에서 예수가 가장 낫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예수가 그 무엇과 비교해봐도 예수가 가장 높습니다, 예수가 가장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까지 고난이 많다고 지치지 말고 삶이 평온한 것 같다고 안주하지도 말라. 항상 깨어있어 예수께서 오심을 대비하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날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고난을 당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한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되는 진노의 잔, 심판의 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고 예수께서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의 사랑과 평안을 증명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갑니다. 어쩌면 분쟁이 있는 사업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화가 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시고 예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서 걸어갈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